오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앞에 부분은 나누고 뒤에 부분은 나누지 못했었기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두 명의 동역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을 하면서요, 이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로 보낼 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19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는 계획과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해 주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사도 바울 자기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걱정이 되어서, 사정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좋은 소식을, 피드백을 전달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요,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나 삶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겠죠. 그 형편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들이라 함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익,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정작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바울 주변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그 마음과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은요,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를 이루는 성도님들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진심으로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삶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돌보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연결된다,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성도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도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성도 한 사람, 주님의 몸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럼 그 성도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받은 연단,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연단이라 하면요, 시험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시험 결과 증명되었다, 시험 결과 입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요, 시험 결과 증명된 지도자, 입증된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받은 연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것이었죠. 디모데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종 노릇함으로써 그의 어떠함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저 죄에게 종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함으로써 입증되고 하나님 앞에 증명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일꾼이 되고 곁에 같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 동역자들에게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야겠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작 일꾼이 적은 상황 가운데에서 디모데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우리 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어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수발들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였고요. 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26절에 드러나 있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있었죠?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요, 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히 근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사역하던 중에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 병환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타적인 모습인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듯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안위보다도, 자기의 건강의 걱정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병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 내 곁에서 죽어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회복된 그의 손에, 이 회복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빌립보서, 오늘 읽고 있는 우리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려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하게 하고 바울 자기의 근심도 덜고자 한 것이죠.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애써 일하는 성도님들, 헌신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베드로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 하면요,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이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섬김으로써 그의 복음 선포 사역, 곧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 석자 하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란 곧 복음 전하는 사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여러 가지 헌신으로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실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이 된 사자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에 서로 섬기는 상호 관계성에 대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헌신으로 돕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특징인 것입니다. 비록 구역 예배는 방학을 했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프신 성도님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나 신앙적으로 연약하여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마저 방학은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매진하면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된 일꾼들의 필요를 살핌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겸손과 섬김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서 성도님들을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애쓰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명합니다.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칭찬을 듣겠습니까? 참으로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결코 그리스도의 일을 빙자하여서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여서 나의 왕국, 나의 이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믿고 맡기고 또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풍성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신생중앙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구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